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34장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드디어 신명기 마지막 장이죠. 신명기 34장 마지막 장인데 이 오늘 마지막 장 이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마지막을 그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새날에서 살펴왔던 모세 오경은 오늘까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이제 다 본 겁니다. 그동안 살펴왔던 모세 오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인데요. 동시에 어떤 면에서 모세 오경 전체는 모세의 일대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가 다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 언약 백성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거룩한 법을 주셨으며 나아가 그들이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적으로 회복시키는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만일 모세가 없었더라면 어쩌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도 없었을지 모를 정도로 그는 실로 위대한 신앙인이자 탁월한 지도자였어요. 따라서 모세의 그 사후에 여호수아가 덧붙인 10절부터 12절의 평가는 결코 과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이런 표현이 절대 과한 게 아니죠. 이런 모세도 결국 신명기를 끝으로 역사 속으로 퇴장하고 여호수아가 그의 사명을 이어받았습니다. 모세가 여러 차례 간곡하게 나도 들어가고 싶다고 애원을 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를 가나안에 들여보내지 않으셨죠. 그가 받은 이 모세의 사명이 여호수아가 가리키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몽학 선생이 되어서 가정교사가 돼서 백성을 그분에게 인도하는 율법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끝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인생 마지막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먼저 모세는 자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가르치기 위해 마지막까지 그 인생을 불태웠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서 했던 그 고백을 연상하게 만들어줍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그 다음으로 모세는 자신이 시내산에서 받은 거룩한 규정들을 출애굽 2세대에게 가르치면서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2세대가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 직면할 새로운 상황에 맞게 첨가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재구성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한 거예요. 모세는 시내산 계시의 원리를 잘 보존하면서도 그것을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상황에 맞게 창조적으로 가르쳤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모두 마친 후에 어느 날 홀연히 사라집니다. 그의 최후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죠. 어떻게 그 산에 올라갔고 무엇을 했고까지는 기록이 됐지만 아마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록이 됐겠죠. 그러나 그 후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 혼자 떠난 길에서는 그가 어디서 사라졌는지, 어디서 쓰러졌는지, 어디에 묻혀서 갔는지 그런 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이제 사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몹시 망설였고 주저했지만 떠날 때는 과감하게 퇴장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현대교회, 특별히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저 같은 목회자에게 엄중한 도전을 줘요.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의 길에 들어설 때만 해도 나름 신선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목회자들이 연수가 더해가면서 노회한 정치가나 장사꾼처럼 변질되어 온갖 술수를 부리면서 자기 이득에만 탐닉하는 까닭에 언약 공동체를 골병들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새로운 시대와 문화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 말씀을 적실하게 전달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 대신 수십 년 전에 배운 알량한 지식과 경험의 우물에서 썩은 물을 길어내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설교자들이 얼마나 흔한지 모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화가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떠나야 할 때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손에 움켜진 한 줌의 종교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온갖 추태를 부리는 그런 목회자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설교가 너무 강하다, 교회를 너무 비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아직 교회와 목회자들의 치부를 보지 못한 분들, 이거나 그럼에도 그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죠. 그럼에도 아직도 목회자를 존중해 주시고 긍정해 주시는 그런 분들, 그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사랑스럽지만, 제가 간혹 언급하는 일들은 사실 100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저도 목회자로서 정말 우울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우울감에, 그리고 또 자괴감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려 계속 기도하고 악한 것은 악하다고 말을 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지만, 시간이 가면서 더욱 절감하는 것은 리더로서 정말 모세의 100만 분의 1이라도 헌신하여서 여러분을 또 다른 리더로 세우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제가 시간이 가면서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뭐 해도 소용이 없고요. 그냥 그렇게 사람을 또 다른 리더를 세워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걸 절감합니다. 제가 몇 주 전 설교할 때 언급했던 376곡의 약속은 바로 제가 신명기 34장을 읽으면서 스스로 다짐했던 약속입니다. 청년 때부터 이 구절을 좋아했지만 목회자가 된다 하면은 이 34장을 읽으면서 370을 한국에 들어오면서도 다시금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370을 제가 이제 마음에 먹었던 거예요. 저는 그 약속을 꼭 지킬 것이고, 제가 서로 이제 파지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교회에 원로 목사는 없습니다. 세종나비교회에 원로 목사는 없어요. 제가 정관에도 박아놨죠. 그냥 생각 없이 박은 게 아닙니다. 원로 목사는 없어요. 여러분, 부디 제가 언급한 모세를 통한 이 세 가지 교훈을 변치 않고 행해갈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보내신 곳에서 맡겨주신 자들을 위한, 맡기신 일을 위한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보여주시는 그런 참된 리더의 모습을 그려가면서 언젠가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 있는 그 날을 위해 함께 정진해 가는
우리가 함께 서로 세워주고 서로 정진해 가는 그런 우리 세옥나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이 34장 이 몇 구절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그 교훈이 절절하게 우리에게 흘러나오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놀랍게 받았기에 아무 곳에도 미련이 없이 그렇게 훌쩍 주님께 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바뀌면서 우리가 정말 교회가, 목회자들이 너무 슬프고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또다시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정진해 갈 수 있게 하시고, 정말 모세가 보여주는 그 본보기를 우리가 앞에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명기를 마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갔던, 정말 사랑 많고 그러면서도 공의로웠던, 그러면서도 참 눈물 많았고 참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모세라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아프고 슬플 때에 제가 리더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